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이후부터 이제 예루살렘의 입성 직전까지에 있었던 그런 거의 한 6개월 정도의 6개월 동안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앞에서는 이제 세 번째 3차에 걸친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그와 동시에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리에 대한 청탁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청탁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섬기는 것, 겸손과 섬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기 직전에 지나가신 여리고에서 거지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과정 속에서 여리고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십니다. 그때 그 여리고에는 거지 소경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그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길가에 앉아 있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수근수근, 사람들의 우르르 몰려가는 그러한 발자국 소리,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을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가신다.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예수님께서 여기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신다. 지금 이곳을 여기를 지나가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디메오가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모습,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기에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는 소경 바디메오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 근처, 예수님 가까이에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갈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다가오게 하면 됩니다. 내가 갈 수 없으면 나를 찾게 하면 됩니다. 바디메오가 생각한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자신이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 곁에, 예수님 옆에 갈 수 없으니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 옆으로 나에게 오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가신다,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라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외치면서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청껏 불러 외칩니다. 사람들이 그를 조용히 하라. 예수님의 이야기 지나가시면서라도 혹시라도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자 사람들은 또 아니면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했지만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또다시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아마 목청이 찢어져라 고함을 질렀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 못하니 예수님이 나에게 오게 하겠다라는 그 마음에서 외쳤던 바디메오,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는지 돌아보시면서 그를 데려오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바디메오에게 가시지는 않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바디메오를 예수님 옆으로, 곁으로 데리고 오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갈 수 없을 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수 없을 때, 만나고 싶은 사람과 만날 수 없을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를 막 찾게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관심을 어떻게 끌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을 해서 예수님을 자신에게 집중시킬 수 있었던 모습, 예수님의 시선을 붙잡을 수 있었던 모습,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시선을, 예수님의 관심을 집중시켰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을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 나가실 때 한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앉았다가라는 이 단어, 이 번역된 이 단어는 자기들의 직무를 이행하면서 앉아 있는 자들에게 사용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즉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이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바닷가를 지나가실 때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레위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가 자신의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앉아 있는 것, 즉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늘 동일한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처리하는 그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 이런 모습을 가리킬 때 쓰여진 단어가 바로 앉았다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거지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디메오는 자신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큰 길에서 동행하는 일을 매일매일 반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 삶에서 매우 충실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지가 구걸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충실한 삶입니까?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 거지에게는 그 모습이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가서 늘 있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 사람들이 주는 그 동량, 그것으로 한 끼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늘 동일하게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바디메오의 이러한 모습을 그저 거지이기 때문이다라고 쉽게 넘어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도 게으른 삶을 살고 있다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성실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길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발걸음은 뒤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은 이제 마지막 길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예비된 고난의 십자가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져야만 했기 때문에 다시는 발걸음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마지막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와 예수님이 만나는 이 순간만큼은 매우 중요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공생의 마지막 발걸음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두 번 다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만일 바디메오가 이 순간에 삶이 힘들다고 해서, 남들의 시선이 두렵다고 해서, 또는 술 취해서 매일 나와 있던 자리에 없었다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영원히 앞을 햇빛을 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힘들어도, 쉬고 싶어도, 술 취해도, 게으름에 잠이 덜 깨어도, 사람들에 의해 억지로 끌려 나왔어도 지금 이 자리에 항상 있던 그 자리를 잡고 앉아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축복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늦게 이 자리에 나왔다면 예수님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잊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기적을 스스로 체험하는, 그래서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언제나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을 때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성실해야 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 일에 해야 합니다.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씩 조금씩 만들어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늘 동일한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한 안진뱅이가 구걸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구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보고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더니 나사렛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안진뱅이는 일어나 걷고 뛰기까지 했습니다. 이 안진뱅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일같이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만났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걷게 되었습니다.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프로야구 감독들에게 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어떤 선수를 에이스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체로 프로야구 감독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대답이 있었다 합니다. 비슷했다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자기 순서가 되면 꾸역꾸역 등판해서
한결같은 공을 던져주고 가는 선수, 그 선수가 에이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심리학자는 기업의 CEO들을 찾아가서 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CEO들 역시도 비슷했습니다. 이 심리학자가 CEO들에게 어떤 사람이 좋은, 어떤 직원이 가장 좋은 훌륭한 직원입니까? 물었을 때 CEO들의 대답들 역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조직에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꾸역꾸역 출근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내는 직원, 그 직원이 최고의 직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꾸준함과 성실함이 가장 큰 무기가 되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꾸역꾸역 그리고 그 자리에 나와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직장인, 좋은 부하, 가장 특출난 뛰어난 에이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리학자는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자신에게 이 말은 존경과 감사를 담은 표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꾸역꾸역 그 자리에 있는 것. 아이가 예쁘든 아프든 모자라든 부모는 꾸역꾸역 그 사랑을 줍니다. 선생님은 꾸역꾸역 바른 길을 가르칩니다. 가게 사장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매일 힘들어도 지쳐도 꾸역꾸역 문을 엽니다. 버스 기사도 역시 꾸역꾸역 제 시간에 도착하고 군인들 역시 꾸역꾸역 훈련장에 갑니다. 지휘자는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놓고 싶어도 두려워도 꾸역꾸역 지휘봉을 잡아 지휘를 합니다. 우리는 순조로운 일상이 매일 누군가가 꾸역꾸역 해내는 일 덕분에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꾸역꾸역 해낸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대단한 에너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한 심리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낙담해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외면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한 걸음 멀어진 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자리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생활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리고의 거지 소경 바디메오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와 같이 꾸역꾸역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언제나 열심을 내는 자에게 예수님은 시선을 고정시켜 주십니다. 바라봐 주십니다. 집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신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순간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47절 보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외친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외치기 이전에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그 찰나의 순간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나사렛 예수야 라는 그 소리를 듣는 그 순간입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던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언제나 자신이 머물고 있던 그 자리에서 오늘도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 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림 듣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바로 나사렛 예수가 이 길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같은 길가에서 구걸하던 생활하던 그에게 뜻하지 않았던, 아니 기대하지도 못했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자신의 옆을 지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 바디메오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수많은 군중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도 거지 소경인 바디메오 역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자비를 호소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쉬지 않고 목청이 찢어져라 외쳤습니다. 바로 지금 자신의 인생 가운데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이 아니면 평생토록, 아니 영원히 눈을 뜰 수 없을 것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간 찾아온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찰나의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힘을 쏟아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기회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그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그 순간을 붙잡을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 순간 붙잡지 못하면 다시는 그 순간이 되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회는 항상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기에 우리는 그 순간 절대적으로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5분 후의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존재할지 존재하지 않을지 아는 사람,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늘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내일이라는 시간이 반드시 나를 반겨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삶은 의미 있고 감사해야 할 선물이자 축복과도 같은 것입니다. 무엇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인생은 B, C, D라고들 합니다. 태어남, 즉 birth, 태어남과 죽음, death 사이에 끊임없이 선택하는, 초이스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어제는 지나간 히스토리요, 내일은 알 수 없는 미스터리입니다. 그럼 오늘은 무엇입니까? 바로 둘도 없는 선물입니다. 그런 까닭에 현재라는 단어, 프레젠트는 선물이라는 단어, 프레젠트와 똑같이 씁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찰나의 순간 주어진 기회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영국 격언의 성공은 기회를 위한 준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준비를 갖추고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기회가 찾아올 때 붙잡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에게 찾아온 이 찰나의 순간처럼 우리에게도 찰나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주변에, 아니 내 옆을 스쳐 지나가실지 모릅니다. 우린 그 순간을 붙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의 시선을 나에게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듯 그를 부르라 하실 것이고, 제자들은 우리에게 와서, 아니 저나 여러분 앞에 와서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실 것입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시간에 우린 예수님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귀를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늘 생활하는 그곳에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책임있게 충성스러운 모습을 간직해서 그 순간, 그 짧은 그 순간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을 붙잡을 때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아니 저나 여러분 개인에게 고정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선을 의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48절 말씀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48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시선을 끝까지 붙잡기 위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책망합니다.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시선 끌기 위해서 참 많은 난관을 헤쳐나가야만 했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시선을 잡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꾼이 되었습니다.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늦어질까봐, 그리고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자리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바디메오의 외침을 묵인하고 그 외침을 예수님이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를 예수님과 만나지 못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협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책망을 들었던 바디메오 어떻게 됩니까? 심적으로 크게 위축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자신을 꾸짖는 사람들의 제지와 방해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굴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꾸짖는 사람들의 책망을 들어도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지나가는 예수님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자신을 방해하던 방해물을 스스로 제거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오직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서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기 자신의 핸디캡과 타인들의 방해를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이는 삭개오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행전 9장 26절 이하를 보면 사울이 회심한 후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교제하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런 주위의 사람들의 반대와 반감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꿋꿋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역시 주위 사람들의 많은 반대와 제지 또는 심지어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모욕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비록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그런 박해는 아닐지라도, 과거 과격 이슬람 단체인 ISIS의 협박과 핍박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따돌림 당하기도 합니다. 소외를 당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따돌림의 아픔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디메오처럼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적인 행동을 따라서 따돌림의 아픔과 고독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은 때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로부터 올 때도 있습니다. 함께 믿음 생활하는 동료로부터 시험당하기도 하고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나보다 더 경건하다 생각했던 분들에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잘못과 허물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연약함 인정하고 시험 들게 하는 방해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거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때 예수님의 시선을 나에게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나의 시선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시선은 나에게 집중시킬 수 있다는 것, 고정시킬 수 있다는 것 잊지 말고, 주변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 각 개개인에게 시선을 고정시켜 집중하시며 부르실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자신이 예수님께 가지 못하니 예수님을 나에게로 오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많은 군중들이 앞에서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방해했지만 굴하지 않고 반복해서 목소리가 찢어지듯이 목청이 찢어질 듯이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지면 우리가 있는 우리가 노는 곳,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이 은혜의 장소이고 넘치는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를 통해서 예수님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늘 자기 자리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꾸역꾸역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을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 의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선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이 넘칠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시선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같이 기도하고 원하는 것 하나님